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현장에 많이 오셨는데 우리 전우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회복됐지만 앞으로 더 회복돼야 되는 게 이 마스크 벗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마스크 쓰시고 예배를 드리는 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산소가 부족해요. 예,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꾸 졸려요. 자꾸 졸려요. 예, 나는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졸립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예, 현장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 만에 주신 하나님 은혜입니까? 현장에 오셔서 또 집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도전받고 또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너무 감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환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도 꺼뜨리지 않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었고 또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바울과 일행들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이제야 살리라 라고 외칠 정도로 진짜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선적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라고 했던 그 외침대로 정말 위로를 받았지만 위로뿐만이 아니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선 모습은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뿐만 아니라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쁨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뭐 자아도취나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성취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그 환난 중에도 견디게 하셨죠. 그 믿음을 견고하도록 붙잡아 주셔서 예수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기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또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진행되는 거다. 즉 코람데오의 정신이죠. 바울은 이 정신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이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디서 뭘 하든 그곳은 어딘가요?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요. 얼굴 앞에 있어요. 바울은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사실 바울이 기뻐하는 근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박해 중에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는 그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계셨다.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한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걸어왔던 시간들을 보면 그 환경들이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믿음이 성숙해질 만한 어떤 그런 좋은 환경보다는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환경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외적으로는 물리적인 박해일 수도 있었고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실망이나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했고, 그죠?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이런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어 놓는 환경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견디고 오늘 현장 예배까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내 의지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와 밥 먹기 전과 밥 먹은 후가 틀리죠, 그죠?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갔다 오는 후가 틀려요. 우리 의지라는 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데 왜 하나님께 보답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여금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을도록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의 이 말은 최고의 감사입니다. 최고의 감사야. 이렇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 모습은 시편의 시인이 했던 표현이죠.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시인이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를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보답이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감사해도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최고의 감사죠. 바울이 바로 이 수수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를 표현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보답해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은
기쁨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기쁨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기쁨으로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랬는데, 여기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는 표현은 기쁨의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기쁨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더 이상 강한 기쁨이 없어요. 가장 강한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는데, 이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죠. 바울은 마음껏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가 컸죠. 얼마나 염려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했을 정도잖아요. 이제는 살리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만큼 염려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염려한 그 염려가 무엇이었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죠. 사탄이 고난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시험하여서 지금까지 바울과 일행들이 수고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헛되게 만들까 염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기뻐해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바울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것, 그 수고의 결과를 자기가 확인한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고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참 악한 존재죠. 그리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하고 나면, 헌신하거나 수고하고 나면 뭘 기대하느냐 하면 보상을 기대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가장 속기 쉬운 말이 뭐냐면, 이거 공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공짜라고 봤더니 공짜가 아니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상을 기대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저를 비롯한 사역자나 아니면 봉사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교만하거나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의식. 그죠? 내가 이거 했다. 내가 교회 성장시켰다. 내가 이거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 의식.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것이 뭐예요? 나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자기가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뭔가 잘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기뻐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어머니같이
유모같이, 때로는 아버지같이 양육했잖아요.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양육한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했다는 사실을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믿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물론 기쁨이겠죠. 그런데 정말 믿는 엄마, 아빠로서,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진짜 기쁨은 뭐냐면,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돼가지고 용돈도 팍팍 주고 막 그러면 좋죠. 물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이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부모에게 잘 하셔야 돼요. 용돈도 좀 많이 주시고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위기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부모님이 보는 거예요. 그것보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기쁜 게 없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환난 중에서도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그는 기뻐합니다. 얼만큼 기뻐했어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담에 없어져야 될 속담이 있어요. 속담이 많잖아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은 진짜 없어져야 될 속담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사촌이 농사면 이게 딱 나와야죠. 사촌이 농사면 배 아프다. 아니 사촌이 논사면 진짜 잘했다. 진짜 잘됐다. 이 코로나 중에 이래 어려운 때에 진짜 축하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성이 이런가 싶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속담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와요? 네? 사촌이 논사면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없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없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감격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쁘고 나도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 나도 그랬다. 막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 근데 어떤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다른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 너무 좋다, 감사하다, 내가 기쁘다 그러면서 축하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야 돼요. 예?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문제는 어디 있느냐? 사랑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누리면 나도 기뻐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래요. 근데 미워 죽겠어요. 정말 미워 죽겠어요. 저 집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왜 은혜를 저렇게 주시는 거야? 미워 죽겠는데 은혜까지 받네? 속이 너무 불편하죠, 그죠? 막 체하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가 은혜 받고 다른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하는 거 그거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사랑하면 그분이 은혜 받고 그분이 복을 받는 게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요. 근데 성도님들 그거 하셔야 돼요. 다른 성도가 은혜를 받고 다른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그 모습 보면서 나도 기뻐하고 축하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그 성도가 받는 그 은혜와 복을 누구도 받아요? 여러분 나도 받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도 주세요.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다른 성도가 은혜 받고 다른 성도가 복 받는 게 식이 나고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다른 성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사랑하셔야 그분이 잘 되는 거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은혜가 내게도 오고 그 복이 나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들은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와 모든 봉사자들은 항상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 것 때문에 저분이 복받고 저 집사님이 세워지고 저분이 믿음이 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자세로 봉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요. 내가 봉사하면서 누가 봐주기를 바라고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봉사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내가 바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우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그 성도,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믿음이 자라고 그 가정이 복을 누리는 것 보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와 봉사자가 되셔야 돼요. 이제 봉사의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 의식으로, 그 자세로 봉사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위로와 큰 기쁨 그리고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 이제 기도합니다. 10절을 보니까 기도하는데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주야라고 하는 말은 낮과 밤이잖아요.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두 번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주야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이제 5장에 가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였느냐?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바울은 사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이 들려있는 사람이에요. 늘 습관적으로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였습니다. 기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사역은 항상 기도로 출발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로 출발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야로 기도했어요. 분량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강도는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여기 보니까 강구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주야로 심히 강구했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여기 강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데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엇을 위해서 애원하듯이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애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간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간청하다. 그래서 이 의미대로 신약 성경에 쓰인 구절들을 보면 전부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 구하여라는 말이 데오마이, 간청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셨는데 온몸에 나병, 한센병 아닙니까? 살이 썩는 병 아닙니까? 그 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나 고쳐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 요청할 때, 구할 때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뭐 안 해주셔도 됩니다, 뭐 이런 태도로 구했어요? 아니잖아요.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애원한 거 아니에요. 간청했다, 그런 이야기죠. 누가복음 9장 38절 보면 또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변형되신 이후에 내려왔더니 소란스러워요. 한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유가 뭐냐?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쳐요. 그러자 예수님을 보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청하건대. 이 말이 뭐예요? 뭐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시고 뭐 못 고치시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자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계속해서 이 아이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애원하고 간청하는 거잖아요. 구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강도로 기도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가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냐? 심히 간구하여 그랬죠. 이 심히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심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저도 읽기도 불편해요. 헬라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휘페레크 페리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페레크 페리수. 이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무엇을 뛰어넘어라고 하는 단어인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무엇 밖으로라고 하는 전치사 에크라는 단어와 엄청나게라는 뜻을 가진 페리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심히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보통을 훨씬 초월하여 엄청나게. 바울이 기도하는데, 애원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간청입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보통을 훨씬 초월하여 엄청나게 애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의 강도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하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더 이상 강하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다시 보는 거예요.
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 안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보기를 원했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믿음의 부족함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로는 박해는 잘 견뎠는데 유혹에는 넘어가는 믿음 있잖아요. 그죠? 유혹에는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유혹은 잘 이겼는데 외부에서 오는 박해에 그냥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보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완전케 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비록 외부에서 오는 환난은 견디고 그 환난에 흔들리지 않는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도전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자라도록 다시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여기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완전히 닮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 상태, 완전한 믿음의 상태죠. 그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서 은혜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으로서 은혜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으로서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절대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신천지 같은 데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자라요. 성도들이 방심하는 경우가 뭐냐면, 흔히 우리가 방심하는 게 뭐냐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에요. 내 믿음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방심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 배우셔야 되고 훈련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어요. 그 따르는 길에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다른 성도의 그 즐거움, 다른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른 성도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그 복, 그거 보면서 배합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